솔로몬도 자기가 왕된 거 혹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된 것도 누구의 덕분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천하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구하나이다 해갖고 받은 것이 아주 그 부귀 영광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연 수입이 얼마냐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여기 따라서 합니다. 금 666 달란트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666 달란트, 금 666 달란트. 666은 뭔지 아시죠?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짐승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확실히 보여져요.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야. 그래서 성경에 666이라는 것이 그 세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13장 맨 마지막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한번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역대하하고 있죠? 역대하에 똑같이 나옵니다. 1년 수입이 금 666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박찬호가 먹튀가 돼갖고 텍사스 레인저스에 가서 연봉 얼마였어요? 1350만 불? 1년에? 그랬습니다. 대략 그 정도 가치예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솔로몬만큼 1년 동안 벌었다는 얘기야. 자기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국왕 여왕들은 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러는데 왕을 내가 준들 너희들이 남자들은 맨날 군대 가야 되고 병역에 의무해야 되고 맨날 일해야 되고 또 죽도록 일해갖고 세금 바치는 거야. 그거 이외에 남자들 할 거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누가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 자금 다 누가 됩니까? 전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세금으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연수입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왕제도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야? 여자들은 음식 만들고 기쁨조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너희들이 참 한심하다는 거야. 그거는 내가 왕 되는 걸 너희들이 싫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이 666밖에 안 됐대요. 달란트로. 그리고 그때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은을 돌같이 여겼대. 아마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느 때 얘기냐면 BC 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영 장군보다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아주 여기 이거 두 개가 다요. 열왕기 상에 역대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요. 하여간 뭐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해서. 하여간 성전을 7년에 했고 거기 그림 나와 있지만 3층으로 돼 있고 양쪽 딱 노르면서 골방들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하는 혹은 면담하는 그런 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이 성전하고 왕궁의 그 모델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 미국의 유타주에 있습니다. 유타주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가보셨나? 안 가봤습니까? 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모형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하여간 막 이렇게 등에 업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뭐 금으로 막 입혀주고 막 그랬대요. 아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부귀 영광이 아주 극에 달하니까
여자들이 자기를 섬기는 여자가 몇 명이었대요? 1000명밖에 안 됐대.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솔로몬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그때 1000명의 여자들 이름 다 외우고 있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1000명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이 데려온 신을 또 다 그냥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갖고 여로보암을 만나게 해갖고 여로보암한테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2조각은 이제 유다 지파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딱 듣고 솔로몬이 자기의 충신 여로보암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아빠 때 나도 그때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일을 많이 했고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좀 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이요 그거 감해주시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이 그 무슨 소리요? 여로보암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3일 후에 딱 오라 그래서 와갖고 여로보암한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된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된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 두께보다는 내 새끼손가락의 두께가 더 굵을 거다. 꼼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딜에서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남유다의 르호보암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툭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제되는 것은 역시 제사,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막 갔다 오면은 마음이 뒤숭생숭해지고 옛날이 그때가 좋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면 내 백성들이 다 유다 백성의 밑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겠는가 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일단 못 가게 하자. 가지 못하게 하자. 먼저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를 딱 세우고 여기 넘어가면 죽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가게 하면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신에 단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가나안 땅의 그 위라고 그랬죠. 그죠? 원래 여기가 지명 이름이 뭐였어요? 라이스였죠. 국무장관 라이스였는데 블레셋하고 싸우려니까 단지파가 너무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라이스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참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등 따뜻고 배부르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전부 다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 지명 이름이 라이스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딱 성소를 딱 짓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왜 이 여로보암이 거기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왜? 애굽은요 원래 농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이 있고요. 애굽은 송아지가 신이 되고요. 애굽은
강물이 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게 했고요. 강물이 피로 바뀌었고요.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거기다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금송아지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두 금송아지 섬기는 그것을 배웠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달에 꼭 고등학생이 무슨 시험을 봐요? 뭐죠?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릅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마이너스 100일 기도가 있어요. 그 100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에 40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 기도하시는 것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는 어느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100일이라고 하는 이 100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100일, 마이너스 100일이면요, 일단 성도들이 밀물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외 없이 수능이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 썰물이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는, 마이너스 100일이면 우리 어머니가 꼭 새벽 기도를 간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새벽 기도하고는 바이바이. 곤방와, 오하이고자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3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올 수가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학원 가야지. 그죠? 무슨 일이야. 고3인데,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고3 애들이 교회 나오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교회 나오는 애들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고3 애들이. 제가 연구해 본 논문입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대학 가는 거 포기한 애들. 걔네들이 교회 와요. 마이너스 100일이대로. 또, 얘는 뭐 공부 관계없이 무조건 뭐 거의 수석에 가까워. 그 두 부류입니다. 누구예요? 수석에 가까워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류네. 그런 애들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고3. 그러니까 걔네들이요, 그걸 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죠. 그러니까 그 신앙 상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공부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신앙,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교육 장소에 가서 배운 것이 맨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가지고 본다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혼합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성소야, 뭐 단하고 베델에다가 딱 건물 딱 쳤어. 그랬더니 그 안에는 뭐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야. 이 얘기는 내가 바깥에는 괜찮아, 번지를 해, 내가 뭐도 했어.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하고 안에가 틀린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겉은 별 볼 일 없더라도 안이 알곡이 돼야죠. 그죠? 내 아들이 학교에 가서 1등만 하면 뭐해? 걔가 신앙이 없다면 그건 잘못 우리가 교육시킨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서 메시지가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 이게요. 또 뭐 해방신학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혼합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세웠고, 보니까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전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두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금송아지한테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아주 정통 보수 아니에요. 정통 보수 침례 아니에요. 제가 침례 교단이라니까 정통 보수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난 자유신앙엔 못하겠다.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운 거예요. 문제가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안수 주고 아무나 뭐하게 하고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절기도 그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한테 가장 큰 절기가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하면은 중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뒤숭생숭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요때 절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그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두 금송아지 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만들고 그 다음에 8월 15일 즉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 날 임의대로 절기를 막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너 여러분 너 누가 널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너 도대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막 하나님의 사람이 막 칩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한 제사장들 앞으로 다 죽여갖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약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 죽여갖고 그 뼈를 다 불살라갖고 다 뿌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저주의 막이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C학점을 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11번째 왕입니다. 요 바로 다음에 예후인데 그 사람이 C학점을 제가 줬거든요. 왜 C학점을 줬느냐? 그 사람은 다 그래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쫓아갔어. 그래서 예후를 제가 그 중에서는 C학점을 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 왕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이 나오는데 우리 왕은 그 교재에 보면은 67페이지 파란 걸로 우리 넘버링으로 되어 있는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렬 번호로는 146페이지 우리 67페이지 혹은 일렬 번호로 146페이지 여기를 보면은요. 우선 가운데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왕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한 장으로. 근데 거기 가운데 탑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은 40년 동안 학점이 D였고 그다음에 다윗도 40년 왕 위에 있다가 A학점을 줬고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A 플러스에서 A0로 제가 바꿨습니다. 왜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여간 하나님은 그 다윗이 못한 거 하나밖에 없대요. 밧세바 사건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40년 즉위했고 C학점을 줬고 솔로몬은 열왕기 상하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괄호 열고 통치기간 몇 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믿음의 평점 A, B, C, D 그 믿음의 평점을 제가 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점선이 2번하고 3번 사이에 한 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사이,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그 이스라엘 저기 보면은 4번하고 5번 사이에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 이렇게 있고, 점선이 무려 지금
4번이 이렇게 있어요. 10번째 왕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점선이 있다는 거는 왕조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살해당해서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3공화국에서 4공화국, 5공화국에서 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명단이 거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유다 왕들의 명단이 쭉 20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지자인데 대략적으로 선지자 그 그룹 중에서 가운데 있는 그룹의 선지자가 거기 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예후하고 남유다의 7번째 아달랴 그 옆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이름이 다 같이 오바댜 해놓고 괄호 열고 제가 에돔 했습니다. 오바댜는 대략 그때쯤에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면 에돔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선지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는 어디에서 했어요? 니누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또 나훔이 있죠. 나훔이 니누에서 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다가 선지 활동하신 선지자가 3분이에요. 뭐요? 오바댜, 요나, 나훔이에요. 근데 오바댜는 에돔이고 요나는 니누웨고 나훔은 니누웨고. 그러니까 요 3분의 선지자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첫 자만 떼어보세요. 시작. 오요나야. 오요나. 그 3분이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나훔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뭐 여담은 아니고 그렇습니다.